평창에서 이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하는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거기에 보면 선수와 또 이제 그 코치나 감독이나 또 임원 그리고 대회 관계자들 또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지금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메달의 주인공들이, 이 금메달리스트들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이제 모든 그런 취재나 관심과 이런 것에 집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동안 이 사람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땀을 흘리고, 뭐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도 보면 태릉에 선수촌이 있고, 또 이제 제천에가 또 이런 빙상 선수들을 위한 그런 선수촌이 있는데, 이런 데서 지옥 훈련, 뭐 몇백일 강화 훈련, 이런 훈련들, 엄청난 그런 고된 훈련들을 받고 그들이 수년 동안 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메달 혹은 은메달, 동메달을 따서 이제 좋은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메달을 땄을 때 다 그 모든 나라마다 메달리스트들에게는 국가에서 국위를 선양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고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평생 연금을 100만 원 받아요. 네, 그리고 은메달을 따면 75만 원, 그리고 동메달을 따면 52만 5천 원을 받아요. 그리고 포상금을 금메달 딴 사람은 6천만 원, 은메달 딴 사람은 3천만 원, 동메달 딴 사람은 1,800만 원. 그리고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의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EPL이라고 하죠. 지금 이 영국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 구단에 가서 정말 동양인으로서는 최고의 몸값, 이번에 보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억 정도의 몸값이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도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병역을 지금 면제받지 못했어요. 이 축구 국가대표는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월드컵에서 뭐 16강인가 8강 여기 가야만이 그 이제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성용 선수는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가지고 그때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손흥민은 이 병역 면제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해가지고 28세가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 의무를 그걸 이제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이제 지금 그런 내년 아시안 게임이나 월드컵에 나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면은 아마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그 상무라고 하는 그런 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기간에 그 병역을 그 병역 의무 기간을 맞춰야 될 거예요. 그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 남자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이렇게 면제받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어때요? 지난 수년간 이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이 정말 피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세계 올림픽 그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한국 스포츠 그 역사에도 길이길이 이 기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뭐로 비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경주장에서 경주하는 그런 경주자와 같다고 우리를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림픽 경기에 그 경주장에 경주자처럼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를 다 여러분 어디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1등한 사람에게만 상을 주고, 그때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어때요?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뛰어가지고 올림픽을 제패했는데 그때 월계수관을 받았죠. 근데 그때 이제 2000년 전에는 뭐냐면 이게 썩어질 그런 면류관이라 이거.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림픽에서 경주자들이 금메달을 메달을 따기 위해 달려가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의 금메달을 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IOC에서 세계올림픽위원회에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경주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신앙의 금메달을 딴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옆 사람이 그러십니다. 우리 신앙의 올림픽에서 신앙의 금메달을 땁시다. 옆에 반대편에 있는 분은 신앙의 금메달을 땁시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뭐 엄청난 보상을 해주죠. 네, 연금도 주고 포상금도 주고, 또 메달을 막 2개 딴 사람은 연금은 100만 원 이상 안 주지만 또 장려금, 포상금을 2개 따면 포상금이 1억 2천만 원 올라가요. 3개 따면 1억 8천만 원을 받아요. 엄청난 그런, 그리고 장려금을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금메달을 따고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최초로 이번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임효준이라는 선수더라고요. 근데 막 금메달을 따니까 얼마나 전 국민이 환호하고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면 주님 앞에 가면 천사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요. 성경에 보면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는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여러분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올림픽의 그 메달리스트들은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금메달을 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해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보상과 영광은 일시적이지만 신앙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의, 성도들의 보상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금메달을 따십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금메달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의 금메달이라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오늘 설교 낮에 거하고 저녁에 걸 주셨어요.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여러분 어때요? 먼저 여러분이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의 목표, 그러니까 나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으면, 진실하게 믿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어디는 들어가요? 천국은 들어가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부끄러운 구원, 영광이 없는 그런 구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금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른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경주자가 많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네.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하라.
지금 우리는 다 뭐를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운동장에서 막 달리는 사람이 많지만 올림픽에 상을 받는 사람은 금, 은, 동이죠. 근데 신앙의 올림픽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을 받는 것을, 신앙의 금메달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뭔가 좀 놔둬봐요.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그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걸 다 뒤에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이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뭐라고요?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신앙의 경주자로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를 받는 것이? 상을 받는 것, 신앙의 금메달을 따야 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목표를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 데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둬야 됩니다. 더 높은 데다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은 나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정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이렇게 배가 깨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이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 면류관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요, 딱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받아야 됐다, 면류관을 받아야 됐다, 이런 목표를 가진 사람은요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뭐 적당히 신앙생활해. 왜? 이게 얼마나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받게 될 그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얼마나 큰가를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썩어질 것, 육신의 것, 일시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거기다 하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역량과 시간과 노력과 이런 걸 다 쏟아부으면서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큰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나중에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런 그 상급을 위해서 면류관을 위해 살아있는데 왜 그랬던 거 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이제 그때는 아무런 어떤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어떤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지금 막 이 세상에서 뭐냐면 올림픽에서 경주장에 달린 것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우리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관중들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제대로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주장에서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어때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죠.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을 메고는 절대로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고 금메달 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죠. 내가 무거운 것을 그대로 무거운 옷을 입고 얽매인 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어때? 절대로 제대로 못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해서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모든 무거운 거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을,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때로는 이제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있잖아요. 모든 죄악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악 있잖아요. 나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막 이렇게 아주 질기게 얽매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과감하게 그걸 벗어버리고 결단력 있게 그걸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에 계속 그 방해가 되는 무거운 것들을 얽매이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임,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취미나 오락이나 이런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없어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거를 벗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이 경주를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엄청나게 절제합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음식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절제하고 노는 것도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렇게 안 해요. 엄청나게 그들이 그 목표한 메달을 따기 위해서 다 그 음식도 절제하죠. 뭐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막 엄청난 그런 어떤 절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육신은 편하고 싶고 아니라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메달을 못 따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이기기를 원하는 자면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라고 적당하고 나태하게 하면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 못 받습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놀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상 못 받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목표를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다른 친구들은 가서 막 놀고 즐기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때 어때? 선수촌에 들어가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모든 걸 절제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고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금메달을 따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걸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처럼 같이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세상 쾌락 누리고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 상급 받을 수 있어요?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절제해야 돼. 예수를 믿는 사람. 잠 실컷 자고 그러고 새벽기도 못 나오는 거,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돼. 어떤 사람 나는 그래요. 나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못 나오는. 누구는 새벽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러잖아요. 아니 여러분,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 때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가기 싫, 육신은 오늘 그냥 쉬어라 해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할 때도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어떤 주의를 할 때도 물질을 써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는 아깝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으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 그런 거 다른 데 쓸 걸 안 쓰고 아껴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하늘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못 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상을 받기를 원하면 모든 것을 절제하래요. 그리고 나도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후에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육신이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원해.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지고 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고 금메달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게도 놀러 가고 뭐 다 이런 거 육체 즐기는 것만 하죠. 그러다 결국에 어때요?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막 책을 많이 읽을 때 기독교 수도사들 책을 읽어봐요. 수도사들. 수도사들이 보면요, 이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막 안토니오, 베네딕트 막 이런 수도사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정말 그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서요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자기 육신의 욕망이 그걸 살아있는지 몰라. 그러면 막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 그 몸에다 고행을 이렇게 어떤 막 금욕과 고행과 이런 거 하면서요 자기 고통을 주고 이러면서 그것을 막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돼? 그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사막에 가서 그런데 지금 저기 지중해에 있는 데는 세상에서 가장 적은 나라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어떤 섬나라예요. 섬나라. 근데 거기는 전부 그 섬이 바위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굴을 파가지고 거기가 섬 전체가 수도원이야. 그 섬에가 수도원이 뭐 그게 숫자가 뭐 수백 개가 아니라 몇 천 개 되는 그런. 그리고 거기 이 이제 흙이 이상한 게 바위가 파면은 파지는데 딱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견고히 절대 무너지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닦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하게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다 모든 걸 버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할 때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라 했으니까 저는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들어가 일시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계속 수도원에 있는 것은 저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빛인데 다 세상이 죄악됐다고 추하다고 더럽다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고 기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이 죄악된 세상에 썩어져가는 걸 방지하는 소금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 그 면류관 신앙의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면 모든 걸 절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금메달을 따고 이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어때요? 경계하는 자가 뭐대로 경계해야 돼요? 법대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다 모든 경기에는 뭐가 있으면 규칙이 있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빨리 그 어떤 코스를 달려서 들어오거나 어떻게 했어도 룰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실격이에요. 그게 이번에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실력은 굉장히 좋은데 불구하고 어떻게 잘못한 터치를 해가지고 실격을 당해가지고 메달을 못 따고 뭐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일찍 꼴이 나고 최선을 다했어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을 당하고 상을 받지 못하듯이 신앙생활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막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이요. 내가 복음이 누군지 아시죠? 뭔지. 자기 그냥 나름대로 내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서 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나님의 법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때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막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것도요, 자기 방식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 섬긴다고. 근데 하늘나라 가서 그러면 상이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도 다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그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그럼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쫓아냈어요. 많은 또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대.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 뭐라고요?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가라. 그 하나님의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주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많이 쫓아내고 능력 행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날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데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천국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복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것도 주의 말씀을,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그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교회에서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 막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해. 그래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랬다고, 성령님이 이랬다고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무시하고 끝내 그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겠죠? 절대. 가장 우리가 뭐냐면 중요한 거 뭐냐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체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어디에 비춰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맞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아주 좀 심한 경우를 하나 예를 들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
자기 아내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려서.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자기가 음성을 들었는데 이런 거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 또 그런 여자들 남편을 버리고 다른 그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듣는 음성이나 우리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거 해도 다 무엇에? 말씀에 비춰보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지금 서점에도 그래 나와 있는데 막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고 보고 막 들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이 다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비추면, 천국에 갔다 왔는데 이 사람이 본 천국 이렇게 틀리고 저 사람이 본 천국이 다 틀리잖아요. 다 체험과 경험이 틀려. 오직 변하지 않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봉사할 때도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이 금메달을 따려면 첫째 뭐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어떻게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네 번째로 법대로 경주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하고 잘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신앙의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죠. 또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연구하고 막 이런 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시험이 오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 힘들 때가 있어.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그 봉사하던 거 내려놓고 전도하던 거 그만두고 기도한 것도 쉬고 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금메달을 딸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송기정 이후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황영조라고. 황영조. 이봉주하고 원래 황영조가 친구예요. 근데 황영조가 그때 이제 같이 국가대표로 이렇게 뭐 했는데 황영조가 나갈 때 이봉주는 무슨 부상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올림픽에 못 나갔어요. 근데 황영조가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막 국민적 영웅이 됐죠. 근데 이 황영조는 아주 제가 들어보니까 타고난 천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래요. 마라톤에. 그래가지고 이 풀코스를 8번인가 밖에 완주를 안 했어요. 이 대회에 나가서. 근데 이 사람은 연습을 할 때 그 42.195km를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는데 막 하루에 이 마라톤 선수들이 한 30km씩 막 달린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30km씩 달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쩔 때 자동차가 오면요, 차에 뛰어들어가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런 충동이 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딱 갔더니 어때요? 몬주익의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올림픽에 나가서 송기정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이제 올림픽에서 뭐를 했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국민적 엄청난 그런 포상도 받고 막 굉장했죠. 근데 그렇게 힘든 고비가 있을 때. 근데 이봉주는 여러분한테 그때 못 나갔는데 이봉주는 제가 이거 보니까 42.195km 이 대회 나가서 풀코스를 41번을 완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봉주는 뭐냐면 노력형이 돼요. 발도 평발에다 짝발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고난 그것으로는 도저히 올림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마라톤을 할 수 없는. 아니 평발에다 짝발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3초 차이로 그 다음에 나간 올림픽에서 올림픽을 4번 나갔는데 3초 차이로 은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2번 제패하고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나가고 여러 번 그래요. 그래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땄지만 이봉주가, 황영조는 이건 오래 참지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26살에 올림픽 따고 나서 그냥 은퇴했는데, 이봉주는 40살 넘을 때까지, 여러분 아시죠? 국민 마라톤을 해가지고 40살 넘을 때까지 했어요. 그렇게 노력을. 근데 얼마나 힘든 고비, 그 슬럼프, 뭐 부상 이런 거 있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참고 계속 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놀라운 그 메달을 따게 되고 상급과 그런 보상과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와 같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봉사하다, 전도하다, 기도하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들이다. 그때 어떻게 돼? 이거 그냥 포기하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뭐 어떤 사람들 막 그래, 이제 뭐 일하다 성질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과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비들이 올 때 어떻게,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까지 일단. 네, 거기 2절을 한번 보여줘요. 여기 보면 우리 주님도 이제 히브리 그 기자가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걸 참으셨더니 하나님 어디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 예수님도 그 힘들고 얼마나 어떤 고통스럽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뭐 매를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 보면 여기 중요한 부분에다 뭐 천 이렇게 걸어놨지만 그게 여러분 그거는 그림이야. 진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완전히 다 빨가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 그 자기를 따라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 데서 십자가에다 완전히 빨가벗겨가지고 여러분 떼약볕에 6시간 동안 달아놓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12영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다 이거 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 넘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이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애만 소리를 듣고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못 참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것은 마라톤 경주 여러분 어때요? 이 시드니 올림픽에 이봉주가 나가서 여러분 어때요? 처음에 잘 달렸어요. 근데 15km에서 이봉주가 넘어졌어.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이 후보 가운데 하나였는데 15km 지점에 가다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권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달려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4일을 했어. 24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금메달도 값진 것이지만 끝까지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 달려가지고 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막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바라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뭐라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아멘. 그럼 우리는 면류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상급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든 그런 순간이 있어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여러분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옛날에 여러분 오늘 뭐 이게 운동 경기를 하니까 뭔데, 제가 그때 아마 군대에 있었을 때 같아요. 홍수환이 그때 제가 군대에서 아마 완전군장을 메고 막 훈련받고 있을 때인데 그날 아마 그때 라디오로 아마 이렇게 가다가 들었던 것 같아요. 홍수환이 어디 저기 뭐 파나마입니까 어디였을까요? 거기에 가가지고 복싱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카라스키아라고 굉장히 강자였는데 보니까 뭐 아나운서가 그때 중계를 하는데 홍수환이 뭐 다운됐다고 또 다운됐다고 또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또 다운됐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홍수환이 마지막에 일어나가지고 사전 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수환이 그 사람을 KO 시켜가지고 홍수환이 챔피언이 됐는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막 유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홍수환 그분이 지금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간증을 하러 사실은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근데 그때 원래 3번 다운을 당하면 보통 그냥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룰이 이상하게 무제한 다운을 당해도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수환이 일어나서 한 방 때렸더니 그 강한 강타자 그 사람이 이제 KO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적 영웅이 됐는데 아이고 맞아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나는 못한다 주저앉아 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뚜기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에 7.8개가 있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8번 일어난다 했잖아요. 7.8개가 보니까 성경에 나왔더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을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다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건져주시고 힘을 주셨잖아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도 주님을 부르면 와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너무 신앙생활 천국에 가는 거 그거 목표로 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면류관 얻는 거 신앙의 금메달 따가지고 상급 받는 거 신앙생활을 목표로 삼고 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믿음의 경주라는 걸 기억하고 목표를 바라보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아무리 여러분 어때요? 몇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끝에 가서 타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냐면은 신앙생활 그렇게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했대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해. 이 사람이 암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암을 안 고쳐주시니까 이분이 장로님인데 하나님 없다고 이랬대. 여러분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고 장로가 됐는데 암이 걸려서 그런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안 고쳐주셨어.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 그 사람은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천국하고는 비교도 못합니다. 주님이 너 여기서 고생했으니까 빨리 데려오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나를 위한 내 멸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주님 하늘나라 멸류관을 바라보고 신앙의 금메달 따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처럼 저도 이제 하늘나라 그 영광 그 멸류관 바라보면서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모든 일을 절제하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며 정말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봉사할 때,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도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 넘어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수모와 멸시와 고난을 참고 달려간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신앙의 올림픽에서 하나님 신앙의 금메달을 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있는 그 영광 썩어질 멸류관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저희는 영원한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런 자로 주와 함께 주님 나라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